할렐루야. 예,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어린이들은 벌써 예배가 끝날 때가 됐어요. 네. 유치원은 애들 졸리면 재우세요. 왜요? 짧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딜까요? 숲이죠. 어딘가 숲이에요. 숲 속에서는 앞에 나무만 보이죠. 이렇게 나무만 보입니다. 숲이에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이죠. 그리고 멀리서 봐도 다 보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봐도 다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는 유명한 탑이 있어요. 아시죠? 에펠탑? 보셨죠? 근데 이게 구스 앞에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처음에는 300m가 넘는 그 당시 가장 높은 탑이었는데 이 철 구조물로 세우면 흉측스럽다. 그래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세워서 파리를 대표하는 좋은 탑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는 이 에펠탑 요것만 보여요. 저게 빨간색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저거 타고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발이 전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발이 시가집니다. 쫙 돌아요. 멀리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오늘 창세기 현아가 읽었지? 였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여러분들이 쓰는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크게 떠서 멀리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선 자리가 높은 지대였는데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두루 다 바라보라 그랬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주변 그 모든 땅이 다 보였습니다. 후에 그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빌어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눈을 크게 떠서 멀리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 보는 저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멀리 보는 거. 또 멀리 보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 보면 배멀미를 해요. 근데 배를 탈 때 요동치는 파도 막 앞에 있는 파도만 쳐다보면 멀미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서 저기 수평선이나 저기 멀리 항구 저쪽에 산을 바라보면 멀미를 덜 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혹시 둘 줄 아는 청소년들 있나요? 어른들이 두는 건 봤죠. 바둑 두시는 거 보셨죠? 봤죠? 근데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둑을 두는 당사자, 장기를 두는 당사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좀 떨어져도 정확히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이유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멀리 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좀 멀리 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며칠 앞에, 몇 달 앞에만 보지 말고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바라봐라. 여러분들 꿈이 있죠? 꿈이 다 있겠어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예? 근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올해 이루어져요? 아니면 다음 내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꿈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무려 43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자식이 있는데 식구 70명이 거대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애굽은 풍년으로 양식이 많아서 양식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올라 그랬어요. 근데 금방 온다는 게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어요. 한 가족이 거대한 민족 되어서 나왔어요. 아까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주시는 그 일이 먼 미래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연구해 보았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간을 멀리 보는가 짧게 보는가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멀리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계획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을 짧게 보았어요. 오늘만 보고 올해만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은 성공하고 시간을 짧게 보는 사람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개념상으로 시간 지평 그랬어요. 예. 시간 지평이 긴 사람이 성공한다. 또 1960년대 스탠포드라는 대학도 유명한 대학이에요. 윌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3살부터 5살 어린아이들 유치부 또래를 모아놨어요. 예. 모아놓고 과자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과자를, 이 무슨 과자죠? 마시멜로지, 마시멜로요. 마시멜로 과자가 하나 있는 접시하고 2개 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여기 마시멜로가 있는데 하나 있어. 바로 먹어도 되는데 내가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2개 먹을 수 있다. 2개짜리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마시멜로 하나가 있는 접시를 두고 나갔다가 15분 뒤에 들어왔어요. 근데 3분의 1의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과자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30년을 추적합니다. 81년도까지 추적해요. 그래서 이들의 자라는 과정을 지켜본 거죠. 그런데 과자를 못 참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어른 되어서도 조그만 일도 못 참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5분 참고 잘 견뎠던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움도 잘 참아내고 자기를 존중할 줄도 알고 사회성이 뛰어난 어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는 능력이 소중한 거란 실험 결과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죠? 예, 얼굴, 이게 누구예요? 혹시 아는 정선님, 워런 버핏이죠? 예, 버핏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 혹시 주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식? 예. 요즘 애들은 코인도 다 알더라고. 예. 우리 여러분들 그 아버지, 아빠, 엄마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 주식해야 물어보세요. 예. 주식하는데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워렌 버핏이래 이렇게 가서 얘기하세요. 예. 최고 능력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한 번 식사하는데 시간을 경매를 하는데 보통 260만 달러 이상, 30억 이상을 내고 밥 한 끼를 먹는. 근데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에. 올해로 끝입니다, 이제. 그런데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예요. 이게 버핏의 법칙입니다.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 멀리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는 일종의 특정 기업의 주식이겠죠. 그러나 숲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에요.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의 투자 방식은 절대로 조급하거나 짧게 보거나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이 사람의 안목은 전문가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어디서 언제 얻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콜롬비아 대학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나는 그 독서를 통해서 그런 안목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독서 중에 독서는 그 무슨 독서일까? 요즘 영적 독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새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처음부터 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처음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전모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세상에 처음이 보이고 끝이 보여요. 그래서 가장 멀리 보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읽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누구든지 이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 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 후손에 대해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될 것을 바라봤어요. 당장 내 것이 안 되고 내가 당장 여기서 자손이 막 늘어난 건 아니지만 멀리 보았어요. 먼 훗날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훗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멀리 보세요. 높은 데서 보세요.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높이 날아 멀리 보십시오. 예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높은 자리를 인도합니다. 높은 곳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높이 나는 능력을 얻고 멀리 보는 눈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높이 날고 멀리 보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훗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 받아 높은 데서 멀리 보게 도와주시고 높이 나는 새가 되어서 멀리 보고 내일 꿈꾸고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높이 날고 멀리 보는 능력을 얻는 하늘의 보배로운 존재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